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새하늘과 새날을 주신 주님, 소망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멈춰버린 일상의 중심에서도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가운데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불안도 우리의 소망도 온전히 주님께 두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은혜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영적으로 드리는 산 제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하심을 깨달아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온갖 부정과 제약들이 만연하고 진영 논리로 분열되고 갈라져 이기심만 가득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는 한국교회가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과 처절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허물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로 부응하게 하시며 고난과 문제 가운데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본받아 오늘 저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부욕해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써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의 믿음과 영성도 시간이 더해갈수록 더욱 생명력 있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젊은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라신 하나님, 이 시간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젊은 날 더욱더 주님의 뜻을 청정하며 꿈과 소망을 갖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 예배는 우리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로 드립니다. 이게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우리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채널을 보내드리겠습니다만은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에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시작되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개인 스스로도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슬람 라마단 기간입니다.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역 라마단 우리 기도를 합니다. 그 이슬람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또 많이 또 여러분도 시청도 해주시고 다른 분들한테 또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전달도 해주시고 하십시오. 이것도 우리의 전도의 방편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111 기도는 원데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금요일에 우리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꾸 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일본이 한때 굴지의 전자회사들을 앞세워서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주름잡았죠. 그렇게 독주를 하다 보니까 오만과 독선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에 버블이 생겼어요. 경제가 공급 과잉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공공투자 확대, 금리 인하, 경기 부양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하려고만 했습니다. 부실기업에 대출을 연장해주고 또 더 많은 대출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1991년 이후에 일본이 20년 동안 경제가 끊임없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성장을 하지 못하고 멈춰섰을 때 그 시기에 다른 나라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LG, 애플, SK 이런 데에서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 시장의 판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일본을 대표했던 소니라든지 파나소닉이라든지 아이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세계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후에 아베노믹스라는 것을 통해서 극복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어요. 단적인 예가 그거였습니다. 삼성을 잡겠다고 삼성에 납품하는 제품 원료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베가 뼈아픈 상처를 입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식민지였던 대한민국 기업을 우습게 봤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에 대한 반성은 없어요. 또 변화에 대한 혁신도 없습니다. 과거에 취해 있어요.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채호 선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그랬어요.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미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에도 이 잃어버린 세월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다면, 예배를 참석하는데도 평안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다면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새벽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잃어버린 20년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법궤가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동안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은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림에 보세요. 법궤를 보면 저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장면입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항상 움직였습니다. 12지파가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성전의 기둥이 올라올 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성전의 기둥이 이제 성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성막에 그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는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는 이 성막을 실로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 실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들어온 후에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삶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그곳에 법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항상 경건함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하는 지도자들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법궤는 여전히 실로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는 이야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을,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힘을 써보지 못하고 당했습니다. 4천 명이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전세가 불리하자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아주 신박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참패의 원인이 됩니다. 법궤는 가지고 이렇게 어디 옮겨 다니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법궤 있는 성전을 찾아가야 되는데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아갈 그런 생각을 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누아스가 그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홈니와 비누아스가 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은 아버지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아버지하고 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이 비누아스의 부인이 임신한 상태에 있는데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기도해도 시원찮은데 그들은 전쟁이 졌다고 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갈 생각을 한 겁니다.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사무엘상 6장까지의 상황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참한 이스라엘의 상황이죠. 계속해서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실로마저도, 그 영광의 땅이었던 실로도 처참하게 무너지고 블레셋에 점령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 주보 맨 앞에 보세요. 거기가 법궤 이동 경로를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이 법궤가 이동한 곳입니다. 실로에서 아벡 전투 현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싸웠습니다. 그 법궤가 빼앗겨서 아스돗으로 갑니다. 또 아스돗에서 또 가드로 가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갔습니다. 도저히 그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암소 2마리의 수레에다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돌려보낸 곳이 거기 벳세메스라는 곳입니다. 그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반겼는데 그들은 법궤를 함부로 여겼습니다. 금기 사항을 어긴 거예요. 법궤 안을 들여다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법궤 안을 들여보다가 5만 7천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법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년 동안 있게 된 거예요. 법궤를 빼앗아간 그 블레셋,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들은 이제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 법궤를 자기 아스돗에서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법궤에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자기의 신인 다곤이 법궤 앞에 저렇게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법궤 안에 법궤 있는 그 다곤 신전에 다곤 신전을 세워놓고 다음날 또 가보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져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독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게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왕과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블레셋에도 역사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되니까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돌려받은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모셔두고 20년 동안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지만 평화를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피폐하고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끊임없는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괴로움을 당했다는 이야기죠. 그 세월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20년이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저 변방 지역이에요. 블레셋과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다가 법궤를 모셔두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중심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여전히 세상 문화를 중심으로 그렇게 20년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전인 내 안에 법궤가 지금 어디 있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전인 내 안에 법궤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 다른 데가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의 법궤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법궤가 다른 데 가버리면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떠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삶이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변방에 모셔두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내 중심에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닌지 오늘 함께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변방에 방치해두고 화려한 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것들이 새로운 평안과 기쁨을 줄 거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은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괴롭힘, 영적으로 고통스러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는 그거예요. 애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삶을 20년 동안 살아보니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시기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동안 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지 못했을까요? 3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지금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섬기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괴롭히는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겠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과 좌절 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문화와 우상을 섬긴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서 더 훌륭한 문화를 이루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세상의 문화도 접목해서 훌륭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도 접목을 해서 훌륭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한마디로 노하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이유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의심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섬겨가지고 되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겨가지고는 저 가나안 사람들처럼 저렇게 잘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기웃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뭐 다곤 신, 이런 신전에 뭐 있는 그런 만들어진 신, 우리는 그런 거 섬기지 않아요. 우리 집에도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내게 있어서 우상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취미 생활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미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저 관악산에 가서 야호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돈 굉장히 중요해요. 돈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에게 뭘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은부치, 금부치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지으려고. 그게 없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하면 월세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교하는데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돈을 더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주셔서 월세를 못 나게 하면 하나님이 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막으셔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은 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죠? 신랑과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 둘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다른 제3자가 끼어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오늘 다행스럽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사실을 깨닫고 사무엘의 명령대로 우상을 다 버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그들도 20년이 걸렸어요.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고 줄 거라고 생각했던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다 찾아내서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부흥운동을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그 사무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이 손발이 맞아야 돼요. 기도합시다 했는데 너나 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엘리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만이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로 알고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 블레셋이 두려움의 존재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한 그 상태입니다. 모든 것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고 하는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문제는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광야에서의 표현대로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불러들였는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불러들여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지금이 딱 그 상황이에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한 그들을 향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한번 잘 해보려고 하면 사단이 꼭 시비를 걸어요. 못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상황이 오면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뭐 내 욕심을 채리자고 무슨 문제를 벌였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을 때 사단도 분명히 나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할 때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블레셋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전에 전쟁에서 패하고 4,000명이 죽었을 때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실로에 있는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자. 그럼 우리가 이길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이 처했는데 사무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변화예요.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을 구원할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블레셋의 침략이 있기 전에 사무엘은 그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자, 지금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선언대로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요청하고, 사무엘이 가르쳐준 이 말씀이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기 판단대로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비참하게 패했습니다. 그래 오늘 기도 요청을 받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오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번제는 재물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신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헌신의 다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백성을 대표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제물을 드려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날마다 발생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일이 수도원에서 접시 닦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루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거나 하려고 여기 왔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 이 신부가 접시를 닦으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접시 닦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접시 닦는 그곳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접시 닦으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이제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무엇일까? 기도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6일 동안은 그저 기도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기도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답하고 듣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러나 그 기도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요구한다면 그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어지겠느냐는 거죠. 김병호 서전농원 회장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카이스트에 35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근데 그 기부 소식이 알려지니까 각종 사회단체에서 우리 회원이 돼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면 결론은 기부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단체에. 그래서 항상 마음이 씁쓸했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기부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척이 찾아와서 내게 1억 원만 달라고 드리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고 친척인지도 모르는데 나 당신하고 친척인데 1억 원만 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안 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법궤를 빼앗기고 이 관계가 틀어져 버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그들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게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지지멸렬해서 무너지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아무 힘도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좀 어찌 보면 하나님은 참 자존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20년 동안 그렇게 배신으로 점철하며 살아갔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바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안에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법궤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아내하고 산책을 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책하는 코스가 있어요. 저 옆으로 가면 도림천이 나와요. 도림천을 타고 쭉 가면 안양천을 만납니다. 안양천을 타고 쭉 가면 한강을 만나요. 한강까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가면서 제가 무선 이어폰 있죠. 그걸 한쪽은 제가 한쪽은 아내가 끼고 음악을 듣고 갔어요. 근데 가다가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저 혼자 화장실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 제 걸로 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니까 안에는 음악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그 잃어버린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헌신의 삶을 놓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우리 인생의 승리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그 최고 좋은 것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를 다 내려놓고 더 이상 하나님과 숨바꼭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우둔한 생각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영적인 지혜로 능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오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섬겼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대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드려지는 손길과 가정 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대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